28일 월요일 기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거 중요한 걸 모르고 있었네 하고서 잘 알아두는 게 필요하죠. 이스라엘 절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절기 중에서 대속죄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7월 11일 날 대속죄일에 그런 절기를 갖습니다. 대속죄일은 이제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을 위해서 죄를 용서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내용들을 볼 때 깊이 생각을 해야 되죠. 항상 성경을 볼 때 제가 두 가지를 보라 그랬죠. 하나는 예수님을 봐야 되고 하나는 자기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때 자기 자신을 보느냐, 어떤 때 예수님을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대속죄일, 아론의 입장이라면 대속죄일에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회중의 모든 그런 죄를 다 용서해라 그랬을 때는 어떤 그런 입장입니까? 예수님의 입장이 되겠죠.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죄, 한 사람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그런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절기죠. 한 사람이 제사를 드리면서 온 회중의 그런 죄를 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론은 분명히 예수님의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이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고 얘기하면서도 너희가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런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매일매일 제사를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가 복잡한 거라 그랬죠? 동물을 데리고 와서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동물을 죽여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소 한 마리를 내가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평생에 한 번만 해도 이게 트라우마가 생기죠. 근데 이거를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죄를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그런 일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해야 되냐?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그런 민족의 죄를 한꺼번에 용서해 주겠다. 할렐루야. 그게 대속죄일인 거예요. 7월 10일.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아론을 통하여서 죄를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그런 죄를 한꺼번에 대신 용서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하나님이 이 대속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꺼번에 민족 전체, 나라 전체, 이 세상 전체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대속죄일의 그런 제사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아론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론이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요. 네가 이제 앞으로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릴 것인데 이 죄가 백성 전체의 죄를 다 용서하게 된다. 이런 입장을 이제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론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대단하구나. 내가 드린 제사를 통해서 민족 전체의 그런 죄가 다 용서된다면 이게 얼마나 굉장한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꾸 높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신을 꼭 알아라. 자신을 알아라. 자,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별거 아니죠, 뭐. 노예 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세 형이 돼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대변인 입장으로 말을 하더니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어느 날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론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입게 되었지? 이 은혜 가운데 잘 그것을 감당하면 좋은데 사람은요 그렇게 안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자기가 은혜를 입었든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 그 마음이 자꾸 이렇게 높아져 가지고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속죄의 그 제사를 감당하는 아론에게 이 모든 것을 명령하기 전에 1절에서 5절까지 네가 앞으로 제사장이 되어서 대속죄일 날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될 텐데 그 들어가기 전에 너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준비를 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또 자기의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미리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수송아지 하나, 그 다음에 또 염소 따로 해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그런 임무를 맡기 전에 사실 네가 죄인이다. 그걸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죠. 특별히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속옷 챙겨서 입어라. 너 안 그러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면서 사실 네가 아무것도 아니지. 너 죄인이다. 이거를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 엄청난 일을 이제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항상 텐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겸손의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마음을 잘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정말 높여주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다. 이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가운데 네가 기도하면 네 회중의 모든 죄들이 다 없어진다. 네가 제사를 드리면 민족의 죄는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동스러운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처럼 자꾸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은 이 텐션을 주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이 15장까지 정결법이 나와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토요일날 주일날을 이제 지내면서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요 큐티 본문을 따라가지 않았는데 전 감사해요. 요 부분을 지나간 게 그냥 넘어간 게 감사해요. 정결법의 마지막 부분은 이게 굉장히 다루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었어요. 제가 미리 묵상을 하면서 와 이거 좀 어렵겠는데 감사하게 토요일날 주일날로 딱 배분돼 가지고 샥 넘어간 거죠. 성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여자의 생리에 대한 그런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러면서 계속 정결법의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 뭐 굉장히 얘기하기 어렵죠. 어려운데 그냥 넘어갔어요. 감사하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몸에서 뭐가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가 나오면 불결하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와서 제사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이게 본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생리 현상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뭐.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괜찮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지 않다는 거예요. 너 그러면 못 나와. 몸에서 뭐가 좀 나오고 있어? 내 앞에 못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본질적인 죄인이다 이것을 잘 고백하면 이제 겸손한 그런 자세를 갖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면서 너는 예수님처럼 되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마음의 자세를 잘 가져야 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보는 게 제 전공 아닙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상태를 보는 게 늘 저의 관심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이 머리 스타일이 어떤지, 옷이 어떤지, 가방을 뭐 들고 왔는지 진짜 몰라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하면 그랬어?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이 잘 안 나죠. 대부분 눈여겨본 거 뭐 가끔 한두 번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냥 뭘 걸음걸이나 이렇게 사람 얼굴이나 이렇게 보면서 항상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 저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뭐 그걸 보는데 늘 그냥 나도 모르게 이게 뭐 본능이죠, 본능. 나도 모르게 늘 관심을 갖고 있죠. 근데 그때마다 마음이 늘 생각하는 거예요. 가끔 어떤 사람을 보면 긴장감이 깨지거든요. 그 은혜와 자기의 그런 본질 사이에 긴장감이 깨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이 마음에 알람이 울리죠. 저 사람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늘 느껴요. 이 긴장관계가 깨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에휴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때 딱 알죠. 저 사람의 긴장관계가 깨졌구나. 영적 밸런스가 깨졌구나. 어떡하냐 저 사람. 대부분 큰일 납니다. 바로 그냥 사고 치죠.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긴장관계를 딱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뭐 저는 딴 사람도 이렇게 보지만 저도 또 보는 거죠. 저도. 제가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느낀 거 아니에요? 내가 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이거를 뭐 제가 마음 가운데 많이 느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긴장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더 큰 은혜. 이 긴장관계를 유지하면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님의 능력까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시던 그 풍성한 능력과 은혜와 사랑까지
우리가 그 수준에 도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 겸손해서 이 긴장 관계를 가지고 본질적으로 죄인이었는데, 야,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냥 은혜를 부어지는 것은 끝나지 않고 아론처럼 대제사장으로 딱 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회중과 민족의 죄를 우리가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고 정말로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런 그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늘 긴장 관계를 가져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예수님처럼 사용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대속죄일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지성소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게 있는데 특별한 건 일 하나를 이제 이렇게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치 꼭 연극을 하듯이 스킷을 하듯이 그렇게 하나 보여주는 그런 그 행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염소 2마리를 이제 정하라는 거예요. 가져와서 염소 2마리를 가져오면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그냥 제물로 바쳐요. 근데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다, 속죄 염소다. 그래서 광야에 이렇게 풀어줍니다. 백성들이 다 보는 거예요. 저 염소를 왜 풀어주죠? 그러면 우리의 죄가 저 염소가 광야로 나가서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죄가 없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죄를 용서해 준다 할 때 자꾸 우리가 그런 느낌으로 경험으로 아는 것을 원해요. 정말 저 염소가 절로 가듯이 내 죄가 절로 가서 없어졌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나게 느껴야 하는 것이죠. 대속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어서 내일과 모레 좀 더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대속죄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는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가운데 계속 우리를 아론과 같이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우리의 그런 삶을 영광스럽게 하신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그런 공책 가운데서도 대속죄이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회중의 죄를 씻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내 죄를 씻기도 바쁘죠. 내가 내 죄를 그냥 용서함 받기도 참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자꾸 서서 회중의 죄, 우리 가정의 죄, 공동체의 죄, 이 땅의 죄, 이 민족의 죄, 이 나라의 죄를 우리가 씻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먼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티어나 목장의 김신철 목자님, 문혜민 목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원들과 조용훈 성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제 20주년 감사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5년, 10년 더 풍성해지고 더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를 받고 영원 구원하여 제삼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질상 죄인인 우리의 몸 가운데서 나오면 다 죄악스러운 것이고 더러운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은혜 가운데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론처럼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겸손을 유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가정과 공동체와 이 지역과 이 나라의 그런 모든 죄까지 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또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또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목장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마음껏 사역하면서 은사도 개발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런 그 능력과 은혜가 늘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티아나 목장의 김신철 목자님, 문혜미 목자님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이를 낳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소원대로 마음껏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자녀를 자꾸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구원하는 역사, 인도하는 역사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조영훈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변화 지역에서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늘 삶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느끼고 또 함께 마음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5년, 10년을 갈 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원권하여 제3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특별히 믿음의 가족을 잘 이루어서 만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흩어질 때마다 우리 가운데 열정으로 복음 전파에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잘 보내고 올해를 맞이할 때마다 또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부담감이 있습니다. 직장과 해야 할 일과 연구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모든 일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좋은 결과 있게 해주시고 우리 손에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하는 그런 모든 일과 생각마다 교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고는 막아주시고 우리 그런 발걸음 가운데 늘 주님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